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한 음악을 소개해 줬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지올팍이라는 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제목의 노래입니다. 뭐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 유튜브 쇼츠를 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고 심지어 이제 각종 차트의 상위권. 얼마 전에 보니까 공중파 예능에도 이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오죽했으면은 이 패러디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게 지올빡이란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는 삐리리 불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패러디로 기독교를 꼰 것을 또 불교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봤더니 김정은도 깠던데요. 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패러디 영상도 100만 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뭔가 혹했다. 뭔가 훅이 들어온 거죠. 왜 이것을 들어보려고 했는지 제가 들어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까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안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많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곡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많은 이 안티 기독교 이 곡 중에서도 유독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가 하필이면 이 곡을 쓰고 이 곡을 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이 가사를 좀 뜯어봤어요. 이게 어떤 가사인지를 이제 봤더니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물욕, 이 욕, 탐욕 이거를 이게 꼬집어서 드러낸 일종의 상당히 비판적인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영어는 좀 힘들고 한국어로 읽어보죠. 내가 가난했을 때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왜냐면 뭐 빈둥빈둥 놀았겠죠.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돈 버니까 엄마가 효자 대우 해주는 겁니다. 방금 난 크리스찬을 샀어. 크리스찬 디올을 말하는데 여기가 상당히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왜냐면은 크리스찬 디올 하면은 크리스찬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크리스찬을 뜻하는데 디올은 옷. 근데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네. 이러면서 어이 이쁜이 나랑 한번 자고 싶어? 안 될 거 없지. 다음 가사를 보세요.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삐리리 여전히 삐리리 크리스천이야. 이런 거예요. 이 자조 섞인 굉장히 보다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만요. 왜냐하면은 이 이분이 교회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얼굴에 이제 회칠을 하고 그리고 이 막 그 성가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을 가리친다 아마 그것을 차용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이중적인 가사의 모습들 한마디로 위장한 위선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겉으로는 뭐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가득 품고 있는 뭐 이런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런 가사를 쓰고 이거를 또 발표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슈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뜯어봤더니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있더만요. 이 곡이 친구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냐면 목사님 아들 때문인데요. 목사님 아들인데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게이인데 우리가 좀 이것도 좀 모순이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완전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혼자 괴리감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이게 예술계에서 특히 음악계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공공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이 위선적인 행동, 거기에 이제 신물을 느끼고 자기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을 자조적이고 좀 뭔가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권하고 싶지 않는 노래인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마음이 아픈 노래다. 이러한 노래가 불리어지고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런 노래가 또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이런 노래가 심겨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사실 이러한 위선적인 크리스찬의 모순, 이 행태는 어제 오늘 비난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4월에
이 국민일보하고 살균과 섬김이라는 이 코디 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각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 불교 하면 떠오르는 것,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겨졌는데, 이 보시다시피 천주교 얘기를 하면은 도덕적이다, 희생적이다, 그리고 뭔가 헌신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불교를 얘기하면 뭔가 따뜻하다, 상생과 친근,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띄워주시죠. 뭐 이런 거였는데요. 배타적이다. 뭐 당연히 배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세속적이다, 굉장히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전체의 이 조사자 중에 20% 조금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오스라는 이 성도라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곳이 예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따르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한마디로 맞아도 웃고 앉았고, 한마디로 돕고 앉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쟤네들 뭐지? 이상해. 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죠. 성도는 달라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말로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똑같은 거죠. 이 뭐 지올파기 말했던 것처럼 뭐 클럽 가고 놀고 자고 또 거기서 또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는 다름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이 다름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그 정광훈 씨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는 이분의 무슨 뭐 그 정치 철학과 정치 노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목사로서 너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는 게 너무 저는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유독 관심을 갖고 봤던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분쟁이 붙은 그 사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일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저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상을 받고 새로 줘야 되는데, 대토라는 게 있어요. 이 대토가 뭐냐면 땅을 딴 데 받는 거고, 땅을 딴 데 받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건축비를 받습니다. 왜 제가 여기 관심이 많냐면,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은 여기 조합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 그런 일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럼 협상이라는 걸 하고, 협상 속에서 우리가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주변 지역이 다 합의를 하고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저기 중간에 남아 있어요. 도대체 뭐 돈이 부족했을까? 이분들은 더 달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감정가 이게 맞는 얘기냐고. 6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건 사실 너무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조합에서 화가 나서 이 부지를 빼고 건축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다 향해서 뭐냐면은 소송을 걸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이 교회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제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순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일을, 저 교회 일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저 모습은 사랑제일이란 말하고는 안 맞다.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저 교회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욕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너무 많아요. 교회 가고 뭐 제사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을 문화라고 생각하지 그리스도인을 삶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삶이야.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고 주일만 나오고 나는 한마디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순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름을 잃어버린 이 지금의 이 모순, 위선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다음에서 보듯이요.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오면서 지난 이 100년의 역사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쳐 왔어요. 어떻게 잘못 가르쳤냐?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시면 나중에 천국 가니까 천국행 티켓 따면 된다. 나중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일로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오늘의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천국을요 당장 보고 싶은 거예요. 당장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천국 누리고 싶은 게 뭐가 다릅니까? 좋은 의미에선 좋은데 그 천국이 과연 뭐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천국이에요. 뭐예요? 크리스찬 디올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막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인들이 잘 살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어요. 세계 교육지의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을 분명히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마디로 이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진짜 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쾌락을 누리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름은 바로 예수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요. 이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볼 땐 안 그런데? 너희들 똑같은데? 말로만 그런데? 그러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름이 전부인데 이 다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삐리리 크리스찬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인정은 받지 못할지언정 비난은 받지 않는 그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찾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아야 달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름을 회복하느냐?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름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awake and arise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영적인 자각을 뜻해요. 영적인 자각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땐 찌질한 모습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좀 이상한 모습, 별로 아닌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진짜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달라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에 되었을 때 그 선교팀을 조직해서 저기도 거기 참여를 해갖고요. 중국의 연길이라는 지역에 MK 사역,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한국 학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한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막 그런 걸 가르쳤어요. 저도 가서 뭐 이제 그런 걸 가르쳤는데 거기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꼭 늦게 쓰레빠 질질 끌면서 이러고 오는, 다리도 팔자그럼이요. 이러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여자애야. 근데 그 애가 중학생인데 걔가 오면 뒤에 애들이 쭉 따라와. 봤더니 일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하는, 한마디로 꺼리는 그 누군가였어. 근데 걔가 이상하게 교회를 와요. 그리고 한국 학교를 와서 늦게라도 꼭 뒤에 참여하고 앉아서 밥 먹고 다 해. 도대체 쟤는 왜 왔을까? 그리고 거기 왔던 선교사님들이 걔 얼굴을 보면서 다 혀를 차. 나중에 궁금해서 그 친구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이 친구 봤더니 정말 막 나가더만요. 중학생인데 뭐 클럽 다니고, 거기 중국 클럽은 그냥 클럽이 아니라 마약을 팔아요. 그것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들 끌고 가니 얼마나 엄마들이 싫어했겠어.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나중에 이놈 사연을 듣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돈 벌려고 잘해보려는 마음에 중국에 왔어. 그리고 저 사업을 시작했어. 식당을 했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데, 잘 됐으면 끝까지 잘 됐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라고 한 명을 데리고 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 동생 볼 때마다 이거 뭐 분노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걔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면 막 XX, 삐리리 모든 욕지거리를 섞어서 남자를 얘기를 해.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지네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어렵게 살아요. 아버지가 자기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마음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뭐 화가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적이 됐지만 자기한테도 폭력적이 되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뭐 모르겠다. 막 내 멋대로 살련다. 그리고 나서는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사연을 알고 우리 선교팀이 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축복해주고 웃는 얼굴로 정말 저기 한마디로 닭살을 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사랑의 멘트를 해주고 얘를 막 그 기간 동안 계속 축복을 해줬어. 그러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얘가 울더라고. 아, 이게 뭔가 변했구나. 이 나중에 얘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놓고는 우리를 앞세워 놓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가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요. 이젠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기뻤어. 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자기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가 깨달으니까 인생이 변하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가 우리한테 초대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들 초대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식당을 찾아갔어. 그 당시에 연길에는 이 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는 피자를 하고 있는데 피자가 좀 두꺼웠어.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러 갔어.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먹었어. 그러면서 우리 딴에는 그 어머니 듣는 앞에서 우리 그 친구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랬어요. 어머니, 얘가 우리한테 막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변했다고. 옛날에 자기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빛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눈이 시뻘개지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 어둠의 자식이요? 그럼 제가 어둠이에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냈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짜 마음이 망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엄마였어. 그 분노와 그 어둠이 엄마로부터 내려온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어둠이 아니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가 있어. 해결되지 않는 뭔가, 상처, 뭐 내 안에 맡고 있는 그 뭔가 죄. 나는 계속적으로 어둠이야. 나는 계속적으로 안 되는 놈이야. 나는 계속적으로 저주받은 놈이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영적인 지각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야 빌로소 우리는 달라져요. 진짜 빛이 돼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달라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다름 회복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 또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야 달라진다.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구체적인 행동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그럼 그 구체적인 행동들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고 할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장난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어우 나 그런 속박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 저희가 이제 불같은 사랑을 저희 아내랑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한 달에 저희 아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했기 때문에 핸드폰 값이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안 놀라시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돼. 그 돈을 내. 아까웠을까 안 아까웠을까? 안 아까워.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뭐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그거 해요. 그거 이 색깔 한번 입어보라면 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걸 구속처럼 느꼈을까요? 그것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신 분 사랑을 아시는 분이야. 꼬막 어떻게 하니? 자신한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뭘 찾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요. 그걸 해요? 내가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뭐 할 때 절대로 억지로 안 시켜요. 자원해서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진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최선의 거라고 얘기해도 갖다 놓고 해서 이거 해. 본인이 싫으면 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요. 그게 나의 기쁨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내게는 열매가 돼요. 그게 내게는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니? 사랑해서 지셨어요. 여러분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맞았던 그 채찍을 봤는데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어. 찍혀. 찢어져 나가. 살갗이. 예수님 그거 왜 버티셨어요? 자기가 억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했어요.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조차 사랑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을 거두시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게 다름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름, 크리스찬의 다름, 이 거룩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라야 달라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야 달라진다. 이게 뭔 말장난이니까. 여러분, 말로만 100번 다르면 뭐예요? 뭐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깨달으면 뭐예요?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땡이야.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사랑하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그러면 질문해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해야 달라져요. 삶은 결단과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바울은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니까 빛처럼 살래요. 빛처럼 행동을 하래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래요.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럼 원해서 하려면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대래요. 오리를 가르자고 보면 십리를 가주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음에 열불이 나는데 그거 참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뭐 표정 관리 안 되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8년이 됐어요. 8년 되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제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내가 데스노트 쓸 듯이 다 쓸 거야. 출발할 거야. 농담이에요. 근데 떨지 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당시 행동들을 보면은 제가 정말 너무 억울했고 잠도 못 자고요. 그것 때문에 병도 오고요. 뭐 몸도 나빠졌어. 그때는요, 왜 그게 힘들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안 되는데 그걸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로 태어났어요? 목사로 안 태어났는데 그걸 강요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안 되는데 하는 척 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 한계가 왔어. 야, 이건 진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한테 야,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때 뭐라고 그러지 말하는 줄 아세요? 하지 마! 내가 그 얘기가 하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워. 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잠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억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목사야. 주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한테 기대하지 않니? 내가 널 믿지 않니?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감당이 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이 복숭아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저거를 심기도 했고 또 자라나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 참 저 열매도 따먹어 보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참 가뭄이라서 막 다른 데는 막 꽃이 피고 난리가 나는데 저 나무가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막 개화가 됐어. 복숭아 꽃이 딱 핀 거예요.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지난주에 봤더니 이 꽃이 다 진 거야. 좀 섭섭하죠.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져버리지?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제가 갱년기라 그래. 그런데 제가
한참 쳐다보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꽃이 진 자리에 뭔가가 있더만. 그럼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복숭아가 자라. 나는 꽃이 지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복숭아 같은 게 조그맣게 뭔가 보여.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꽃 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으러 사는 사람이다. 열매 맺기 위해선 꽃은 질 수 있어요. 바람도 맞지. 힘들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꽃 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열매 맺으려고 사는 사람이야.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모습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복숭아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알아? 찾아? 그럼 해. 달라야 달라지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움직일 때 바로 거기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달라야 돼요. 이 다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